신약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이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마이크 목소리가 너무 크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네, 괜찮으시죠?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우리 루스드라에서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저기 유럽으로 가는 관문인 빌립보로 이동을 해서 계속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곳을 통과해야 유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물론 많은 사람이 오가기 때문에 부유한 곳이었고요. 또 동시에 저곳에서 처음 유럽으로 향하는 관문에서 첫 유럽 회신자가 등장합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빌립보라는 곳이 매우 성경은 물론 다른 의미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이끌림으로 계속해서 선교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오늘은 그 사람들을 살펴볼 텐데요. 첫째로 루디아라는 자색 옷간 장소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루디아는 자색 옷감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자색 옷감은요, 당시에 가장 최고급 옷감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때 당시에 자색 옷을 염색을 하려면 이 뿔고둥이 있죠. 이 뿔고둥의 이 부분을 보면은 보라색깔, 이 자색깔 점액이 나온대요. 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찔끔 몇 방울 나오겠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만큼을 염색을 하는 거예요. 이 뿔고둥이 몇 마리가 필요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필요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색 옷감은 엄청나게 가격이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족, 왕족, 돈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이 무슨 색 옷을 사 입었을까요? 자색 옷을 사 입은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최고의 메이커예요. 그냥 이 색깔 자체가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돈 좀 있다 하는 사람, 귀족들, 왕족들은 다 이 자색 옷감을 구하기 위해서 애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루디아가 얼마나 큰 경제적인 부를 누렸을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부자였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 옷감을 사야 했기 때문에 왕족들, 귀족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과 루디아가 친했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루디아에게 아쉬운 소리를 했겠죠. 그 옷감 신상 좀 나오면 나에게 먼저 팔아줘야 돼. 이렇게 했겠죠. 그것처럼 이 루디아는요,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루디아라는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할까요? 아쉬운 게 없어 보여요. 세상에 남부러울 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음이 매력적으로 다가올까요? 제가 워싱턴에 갔을 때 그것을 경험했어요. 이제 낮에는 공부하고 이제 1분 1초가 아까우니까 저녁 시간에 무조건 이제 시내나 이제 동네를 돌아보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는 건데 그때 이 포토막 강에 가보면 워싱턴이 행정수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뭐 전문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회사 본사도 많이 있고 또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고위 공무원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포토맥 강가에
요트들이요 쫙 줄지어 서 있어요. 그리고 요트마다 저녁마다 파티가 열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제가 그 강가를 딱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매력적으로 다가올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매력적으로 그걸 받아들일까? 간절하게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루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루디아에게 과연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매력적으로 다가올까요? 성경에 보니까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이 복음의 말씀이 루디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높거나 낮거나 그거랑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셔야 되는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아무리 부자여도요, 그가 아무리 귀족이나 왕족들과 친한 여러 가지 인기를 가지고 있어도요, 그가 가진 어떤 대단한 장점이 있어도요, 하나님만이 채워주셔야 되는 한 조각은 루디아에게 항상 빈칸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빈칸, 다른 어떤 걸 다 집어넣어도 채울 수 없던 그 빈칸이 뭘로 채워졌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루디아가 그때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 이거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목마른 어떤 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루디아의 마음에 해방감이 찾아왔어요.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루디아는요 부족할 것 하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냥 바울이 전하는 바울의 행색이 뭐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루디아 혼자 믿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말씀이 들리고요,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말씀에 간절하게 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죠. 그것으로 인해 루디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강권적인 은혜를 원하세요. 강권적인 은혜. 그것을 믿으면서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구원과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루디아는요 바울이 유럽에서 만난 첫 개종자, 첫 회심자가 되었고요, 바울과 선교팀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유럽에 보내신 이유는 이렇게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시는구나. 바울과 실라는 그 열매 덕분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루디아는 이전에 자색 옷감을 팔아서 자기 자신의 부를 쌓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울의 후원자가 되고 선교의 후원자가 됩니다. 땅에서 부자가 하늘에서도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때문에. 요즘 마당에서 성도님들과 기도하다 보면 새가족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제 마음에 콕콕 박혀요. 오늘 계속 예배 시간 동안 제 이야기만 하신 것 같아요. 새가족들 안에서, 처음 교회 다녀본 분들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그 말씀이 들리게 하시는구나.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요, 귀로는 듣지만 30cm 거리지만 여기로 듣는 거를 여기로 내려오기까지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30년이 걸리기도 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삶 속에서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선교팀이 만난 사람들은요, 귀신 들린 여종과 그리고 감옥의 간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여종에게는 주인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럿이 있었어요. 예상컨대 이 여종이 귀신 들렸다는 것, 다시 말해 쉽게 이야기하면 신내림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종의 신분이었겠죠. 여러 사람들이 돈을 합쳐서 이 여종을 산 거예요. 굉장히 비싼 가격에 샀겠죠. 왜냐하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명의 주인들이 각자 지분을 가지고 이 여종을 산 다음에 점을 쳐서 사람들에게 이익을 얻도록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참 사람이 너무나 무섭죠.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안에 귀신이 있다는 거 알아요.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 사람이 무섭습니다. 이 여인의 인격과 이 여인의 존재는 전혀 존중하지 않아요. 그냥 돈을 벌어다 주는 가축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더군다나 이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이 바울과 실라를 보더니 막 회방을 놓기 시작해요. 어떤 회방을 놓느냐면요, 겉으로는 회방처럼 안 보여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동네 사람들에게 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의 말은, 이 여종의 말은 영향력이 있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여종에게 다 점을 보러 왔거든요. 그리고 점이 좀 신통했나 봐요. 사람들의 몰려드는 고객의 수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의 발언에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힘 있는 말로 귀신 들린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 왔다, 구원의 길을 전하러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여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이것에 대해서 격분하고 이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나 대신 복음을 전해주는 것 같은데, 귀신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왜 방해할까? 복음을 혼합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과 실라는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도가 전달돼야 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여기에 귀신의 말이 섞이면 안 돼요. 그러면 출처가 불분명해집니다. 귀신의 입으로 전하는 복음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귀신에 끼어드는 그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겠죠.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은 거룩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만 전파되어야 됩니다. 귀신의 입을 통해서 전파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겉으로 보이면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 같지만, 복음을 돕는 것 같지만, 그 일에 대해서 절대로 복음이 다른 것과 섞이지 않도록 반대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계략은요,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섞게 만들어요. 애매모호하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창세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요, 하와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언제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어요? 모든 열매 다 먹으라고 했죠.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죠. 뱀은요, 그것을 살짝 꼬아요.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모든 열매를 부정적인 것으로 살짝 꼬고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짝 방향을 들어요.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지? 섞어지는 거예요.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혼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와가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러셨어. 뱀한테 그런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어. 하나님이 언제 그런 얘기했어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죠. 섞는 거예요. 애매모호해지는 겁니다. 뱀이요, 그 기회를 딱 잡아요. 그리고 나서 하와에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너희가 그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와는 넘어집니다.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은 복음을 불분명하게 해요. 오직 구원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예수님. 오직 구원의 말씀은 예수 복음밖에 없고, 예수 십자가밖에 없고, 예수 부활밖에 없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없어요. 다른 사람으로도 안 돼요. 오직 예수님.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섞지 말고, 다른 것과 절대로 혼합시키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구원에 관한 다른 어떤 시도와 타협도 필요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1.1획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교의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 그 한 길만을 걸어가시고, 오직 예수님 그 한 분만을 붙잡으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확실한 한 가지를 붙잡으면 나머지도 다 확실해지는 겁니다. 단추를 채울 때 첫 단추를 잘 끼우면 나머지는 그냥 채워지듯이, 확실한 한 가지 예수님을 붙잡으면 나머지 불분명한 우리의 모든 삶도 확실한 은혜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에게 귀신이 쫓겨나게 됐어요.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힘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입니다. 제가 한참 부흥 목사님 따라다닐 때 가방 들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적이 있어요. 신학교 때 한 2년 3년간. 그때 이 귀신 쫓는 사역들을 옆에서 많이 보고 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귀신들이 꼭 공격하는 게 있어요. 사람을 공격해요. 그 귀신을 쫓아내려는 목사님을 공격합니다. 너 이런 죄졌지, 너 저런 죄졌지, 근데 네가 날 어떻게 쫓아내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힘이 센지 양옆에 사람들이 좀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막 덩치 큰 체대생들도 막 들썩들썩해요. 한 손으로, 여자가.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을 공격해요. 너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런 죄 지었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두려움에 휩싸이죠. 옆에 있는 사람은 당황하죠. 그런데 그때 오직 이야기할 거는 예수님 이름이에요. 맞아, 나 그 죄 지었어. 맞아, 나 그 잘못했어.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그거 이미 해결됐어. 이미 계산 끝났어. 네가 뭔데 예수님이 끝났다고 한 거를 가지고 다시 끄집어내. 너는 그런 자격 없어.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 보혈의 은혜로 나가라. 그러면요, 그때부터 한마디도 못해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은혜,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세를 떨치던 그 여종의 귀신도 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데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여종으로 인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던 그 주인들이 문제예요. 이제 수입이 끊겼지 않습니까? 내가 이 여종을 사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제 핏덩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누명을 씌우기 시작합니다. 모함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관리들을 매수해서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매수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억울하죠. 나는 복음 전했고, 나는 예수님 전했고, 나는 귀신을 쫓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바울과 실라에게 다가오는 것은 매질을 당한 것과 감옥에 갇히는 것.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인데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안 넘어가나요? 죄송합니다. 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잇따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옥으로 보내셨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내가 비록 감옥으로 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과 실라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손에 묶은 쇠사슬이 풀리고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을 열어주십니다. 너무나 은혜로우고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죠. 근데 그때 한 사람은 기뻐할 수 없었어요. 바로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 그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도망치지 않은 바울과 실라가 그를 자결하지 못하도록 말리고 그에게 생명을 구해줍니다. 바울과 실라가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당시에는요, 죄수가 도망치면 간수가 그 벌을 대신 받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도망치면 이 간수가 우리 대신 죽을 텐데 그래서 안 도망치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내는 동시에 이 간수의 영혼을 들여다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과 이익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과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까 그 주인들 보세요. 그 여종의 인격은, 그 여종의 삶은 상관하지도 않아요. 이익만 보고 자기 자신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영혼을 들여다보세요.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루디아도 살리고 그 여종도 살리고 이 간수도 살리고, 하나님은 오직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살아나야 될 게 뭐가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복돼야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나만 그것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내 마음과 똑같을까? 하나님이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원하세요. 여러분을 살리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기를 우리보다 하나님이 100배는 더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때부터 기도에 힘이 붙기 시작하고, 기도에 의심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기도에 믿음이 굳건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살리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이 살리는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깃줄을 가정에 보낼 때 어디에 제일 먼저 전기가 흐르죠? 전기줄에 가장 전기가 먼저 흐르죠. 마찬가지, 우리가 누구를 살리기 위해 기도하고 누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누구를 살리기 위해 무언가를 한다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살려주세요. 그 사람을 축복되게 하는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나를 먼저 축복하시고 축복이 흘러들어가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육교의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든지 살려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살리는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인데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이 간수가 말하는 거예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바울과 신라가 1000번 말한다 하는 이 간수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이들이 도망치지 않는 것을 보고 이 단계가 이루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간수가 구원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과 신라를 통해 이 간수를 구원하시려고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그러므로 매맞은 것은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간 것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고난받은 것은 쓸모없는 게 아니었어요. 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재료가 됐던 것입니다. 바울아, 신라야, 너희가 나를 위해 매를 좀 맞아야 되겠다. 너희가 나를 위해 감옥에 좀 들어가는 고난을 겪어줘야 되겠다. 너희라면 나를 위해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고서도 나를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위해 이런 일들 좀 당해줘야 되겠다. 내가 너희들의 그 고난을 통해 이 간수를 구원할게. 뿐만 아닙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고 세례받았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 안에서 보냄을 받았고 이와 같이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간수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와 같이 디자인하셔서 바울과 신라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한 영혼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구원 그냥 받은 사람 없습니다. 치밀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은 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의 빚을 이제 갚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누군가 고난당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누군가 선교의 피를 흘렸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누군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을 차례입니다. 기도할 차례입니다. 그와 같은 육교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 읽겠습니다. 바울은 루디아도 만나고 간수도 만나고 간수의 가족들도 만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사랑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 육교의 성도님들은 극복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 육교에 딱 발표되는 날, 그날 새벽 기도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육교의 성도님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원하세요. 우리 육교의 성도님들은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루시는 것에 너무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